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길이 곧 기도이고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성도는 일평생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적당한 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성도는 늘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며 소망을 그분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맨날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위해서 산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다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만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 위에서 살고 땅 위주로만 산다고 한다면 참 슬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은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의로운 가정, 힘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이 됩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믿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가정이 되고 부요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가정입니다. 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들으시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동행하게 되고 바나바는 아마 마가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는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 다음서부터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환상 중에 마세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예, 아시아는 여기서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마세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는데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유럽 구라파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틀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틀어서 마세도니아 사람들이 오라는 데로 갔는데 처음에 마세도니아 사람들이 오라는 곳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16장 오늘 여기에 읽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가슴이 뜨거워하는 리디아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복음 좀 더 전해주고 가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집을 열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뭐가 시작됐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점을 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쟁이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면서 계속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알고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귀신이 자기를 얘기를 하고 드러내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점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점을 쳐야 돈이 나와서 지네들이 가질 텐데 이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바울을 감옥소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간수가 그들을 갖다가 많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많이 친 후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복음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칭찬을 듣기는커녕 감옥소에 지금 갇히는데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고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소에 갇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찬송하고 노래 부를 여건입니까? 기분 나쁜 여건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거꾸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원통할 일 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 원하는 방법이죠. 귀신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원망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이런 거는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길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았는데 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무슨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드렸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들이 그냥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할 때 거기 성경에 보면 참 기록을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언제? 한밤중에. 우리 성도는요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밤중이라는 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에 밤을 맞이할 때도 있다고요.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햇빛만 쨍쨍 찌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으로 변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만 있습니까? 우리에겐 또 뭐가 있습니까? 밤이 찾아온다고요.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인생의 밤이요 좋은 낮하고 똑같이 찾아와요. 밤낮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밤낮이 있는 거예요. 저쪽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니까 6개월은 낮만 있대. 6개월은 낮. 알래스카에서 살면 6개월은 낮만 있다가 또 6개월은 밤만 있다가. 그러니까 커튼을 두껍게 해야 돼. 밤에 잘 때 햇빛이 들어오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냥 햇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밤도 거기에도 있고 낮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날은 우리는 매일 24시간 안에 밤낮이 있지만은 거기는 6개월은 낮, 6개월은 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밤과 낮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인생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지나오는데 그런데 밤을 지나갈 때 최고로 아름다운 밤을 지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했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있었냐? 거기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 죄수들 때문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에 매어진 것만 벗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들은 죄수들까지도 손과 발이 다 열리고 옥문이 열렸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피곤치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 여행비를 위해서 우리가 10,000불이 필요하니까 10,000불 가져가자 그래서 10,000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진 것도 없었을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도와줄 사람 없는 감옥소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찬송하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한 손에는 기도, 다른 손에는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결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개인은 물론이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소망이 되고 고난과 고통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는 더욱 찬송하고 더욱 예배드리고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 잔잔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가요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전보다 더욱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들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옛날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소원의 항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과 예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녀가 앞날에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하십니까? 예배하고 찬송에 성공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소에서 찬송을 했더니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찬송하지 기도 그럼 목사님이 하라니까 시키니까 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쇠고랑이 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분위기, 어머스피어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마귀의 올무가 끊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찬송할 때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찬송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가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30절에 보세요. 자,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그랬어. 간수장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간수도 그 온 식구들 데리고 이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이 하나 더 늘었죠. 한 가정이 더 늘은 거예요. 루디아, 점치는 여자, 쫓겨난 점쳤던 여자, 그 다음에 또 이 간수의 가정,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가지고 그 옥중에서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게끔 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찬양해야 돼. 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악만 사해 주십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계속해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 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 병은 고치고 저 병은 안 고치고, 감기는 고쳐줄게, 그렇지만 암은 아니야,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뭘 고쳐주신대? 어떤 병을? 모든 병을 고쳐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지만 병들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그냥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네 찬송하면서 우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앓다가 병에 찌들어 가지고 병에 눌려서 결국은 병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때에도 병 없이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뭐예요?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파멸, 이건 파괴입니다. 완전히 멸망인데, 그 멸망에서부터 속량했다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내가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빼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의 지불한 대가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죠. 4절 다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미치는 걸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더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더 자식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허무와 비탄과 또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사랑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래에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젊을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찬송하면 은행님처럼 우리가 시들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은행잎 따다가 성경에다가 다 한번 놔보세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돼도 그 컬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늙었을 때에도 변함없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사람과의 문제도 풀리고 믿음에 관한 문제도 풀리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라가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고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힘들 때,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건덕지가 없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으로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고맙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고맙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동행해 주시니 고마워 저들은 찬송했는데 그 찬송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가 돼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예배가 늘 드려지게 하시고 목장 예배도 선교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